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 은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뜨거운 이슈 가운데 외국 배우 저우름파 그러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주윤발 하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최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8,100억. 이제는 저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 여러분들도 놀라지 않으시니까 8,1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많은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모든 돈은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저 맡았다가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그렇게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은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때가 되어 돌려주겠다고 했던 그 고백,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고, 부인과 함께 초기부터 기부단체를 설립해서 수많은 기부 활동을 했는데 이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윤발과 같은 기부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한 살 나이가 많은 성룡이라는 유명한 배우 역시 주윤발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작년만 해도 약 512억 원을 벌어서 전 세계 배우 가운데 수입 5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재산을, 특별히 그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방송인 가운데 이 기부왕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런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배우요, 또 아나운서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순자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내용을 봤더니 30억 달러. 달러로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약 3조 4천억. 이제 조금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3조 4천억 정도 해야 좀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역시 여러분, 우리 여수 서강교회 대단하십니다. 옛말에 돈 자랑 여수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돈 자랑 절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한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정도로 3조 4천억 정도 하니까 조금 이제 반응이 왔어요.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 역시 이 기부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들을 현재 기부하고 있는데 그 역시 그가 죽고 난 다음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배우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 김장훈 가수 김장훈은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만 약 200억이 된다고 그래요. 가수 하춘아 씨도 옛날 이 트로트 배우 가수였던 하춘아 씨도 현재 기부한 금액이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지금은 아직 실천을 못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기부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여러분 언제나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그렇게 언제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벌어서 남주자.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어떻게 벌어서 남을 줍니까? 그런데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가들이나 또 기업의 오너들은 목표가, 슬로건이 벌어서 남주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자면 좀 어리석은 것 같죠. 우리나라는 벌어서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이 남겨주었는가가 자랑거리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가가 그들의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부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겨울은 내년보다 더 춥다고 해요. 그렇게 춥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많은 이 세상에 주윤발과 같은 그런 멋진 참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윤발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래전 이스라엘에 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죄의 악순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인간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깨닫고 있던 그 시점, 오늘 본문의 이 룻기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성경의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하게 되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압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를 결단했던 그들이 그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룻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암울하게 기록되어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어떤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절망적인 이 룻기의 내용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참으로 천사 같은 며느리 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이 과부 룻이 다른 며느리와 함께 모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흉년을 맞아 인심이 흉흉하고 또 그 두 과부를 또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이 룻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선택한 방법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울 요량으로 밭으로 나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됩니다. 들판은 오늘처럼 요즘처럼 온통 황금빛이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어두운 흙빛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룻을 보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다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룻의 인생에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계기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정말 풍지박산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을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회복시켜주고 그 가정이 그저 회복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놀라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 룻의 자녀들 가운데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룻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멸시받던 룻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룻의 가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룻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그런 놀라운 민족의 영웅,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룻의 가정에, 가문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룻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마침,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우연히 된 것 같고 그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의 종들과 나눈 이 4절의 대화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풀었던 그 은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통 3반 155번지는 여러분 혹시 잘 아십니까? 낙동강의 근원인 황지라고 하는 물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낙동강의 이 근원 물을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낙동강도 물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근원도 그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베풀었던 은혜도 보아스가 베풀었던 은혜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천지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반이나 책에 보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반과 책에 있던 그 저작권처럼 은혜도 저작권이 있는데 그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혜도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흉내하고 하나님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내가 선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는 능력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까?
은혜 받아 본 사람이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오늘 은혜 베풀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은혜 베푸는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푼 은혜의 원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권세로서 오늘도 인겨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어떤 새신자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왔더니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졸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안 졸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잘만 하면 노래 부르고 잘만 하면 자꾸만 노래 불러서 그렇게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래도 안 자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는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보이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이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크고 작은 종양들이 있고 염증들이 있어요. 그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암에 아예 걸리지도 않고 그저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나음을 받았다. 보이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당하지 않은 것, 그건 여러분 보이지 않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은 그래서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을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혹시 배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할 사람은 원래 배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저 그 시기가 조금 빨랐을 뿐이고 우리가 더 믿기 전에 그저 빨리 배신했던 것이다 생각하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한 거 보고 여러분 화내고 속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사명 자리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배신했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고통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 지키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신 안 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은혜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인신매매를 그것도 형제들에게 당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도 평생 원한이 되고 한이 될 텐데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베풀거나 그 사람을 더 악하게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법정에라도 세워서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을 딱 만나자마자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제 각오하시오. 예? 죽었다고 각오하시오. 아마 그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민족과 우리 가족 구원하라고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향하여 이런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도 이런 정말 멋진 그런 신앙과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비결을 발견했어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한번 그 아들들의 이름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큰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 이름들을 지었는데 그 이름들의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번성케 하셨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고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팔림을 받았지만 배신을 당했지만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가난 가운데 있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므낫세의 고백이 에브라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 살았다면요, 요셉은 이런 고백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더니 형제들의 그 배신과 그 악행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순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인격이나 노력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아니하고 은혜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아니하고 은혜의 꽃을 피웠다. 시작. 다시 한번.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은혜의 꽃을 피웠다. 여러분, 이 멋진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했어요. 제가.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셉이요, 예? 밤에 그냥 시퍼런 칼을 그냥 맷돌에 갈지 않고, 예? 숫돌에 갈지 아니하고, 맷돌에 갈단다. 숫돌에 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의 꽃을 피운 거예요. 은혜의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가지고 숫돌에다가 복수의 칼 갈라느라고 그러다가 그 칼에 손 다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꽃만 피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여러분 루시 되고 누가 보아스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지를 깨달아야 은혜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생기셨습니까? 입 쭉 내밀고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은혜 넘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얼굴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봐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치가 떨립니까? 예?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배신과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셉은 그래서 복수의 순간에 복수를 저버리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원전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베풉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삶의 주인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은 용서함을 받은 탕자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가문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도 이 시대의 나오미와 누시 되게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은혜 베푸는 인생, 은혜 베푸는 우리 교회, 은혜 베푸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